노름이 났다고요? 물려달라고요? 창세기 29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했더라. 야곱이 한 달을 고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또 많이 나오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귀한 스승이 내 아들을 내게 주소서. 내가 그 곁에 가보니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그에게 그의 딸 레아를 야곱의 집으로 데려가니 야곱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안즉 이와 라반에게 이르되 삼촌의 부처여 그에게 삼촌이니까 내가 레아를 위하여 삼촌을 섬기지 아니하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섬기신 것 같으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집안에서 허세 아니하는가 하니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그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레아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어머니가 되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여호와 일의 은혜를 주셔서 목적했던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잘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야곱은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곳에서 그냥 편히 쉬고 물을 먹고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복작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냥 놀고 먹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외삼촌 집에 머무는 동안 라반 분명 또 야곱은 분명 라반의 양을 돌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라반은 야곱이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양을 잘 치는 것을 보았을 거죠. 그리고 그를 자기 곁에 두고 자기의 일을 시키면 좋겠다. 나에게 그럼 참 유익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그래서 양을 잘 못 치는 자였다면 라반이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야곱을 빠른 시일 내에 그 집으로 돌려보냈을 거예요. 절대 옆에 두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라반은 야곱보다 더 간교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계산도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물질의 욕심이 상당히 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라반이 라헬을 통해서 리브가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한 걸음에 막 달려갔어요. 막 달려가서 그를 맞이했다고 그러죠. 물론 자기 누이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이 정말 반가워서 그렇게 달려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닐 수 있었어요. 라반은 리브가의 아들이 왔을 때 리브가의 아들이 큰 선물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 봤거든요. 그냥 한번.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하란으로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명령할 때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낙타 10필에 정말 많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실어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종은 리브가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주었고 그리고 오빠 라반에게도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나눠줬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온 이 손님들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 경험을 그는 한번 했거든요. 라반은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집안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근데 거기서 자기 누이의 아들이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이번에 또 얼마나 큰 선물을 가지고 왔을까? 그런 마음에 달려나갔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물질에 대한 그 애착이 참 큰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야곱을 처음 만나는 그 장면까지도 그렇게 곱게 봐지지 않더라는 거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모습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이 라반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분명히 확신했고 자기 곁에 오래오래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라반은 야곱에게 네가 그냥 내 옆에서 아무리 네가 내 조카지만 이렇게 내가 너를 공짜로 일시킬 수 없지 않겠니? 삭을 정해라. 내가 줄게. 여러분 이게 사실 되게 호의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품삯을 정하고 라반에게서부터 일한 대가를 받는 순간 여러분 삼촌과 조카의 관계에서 어떻게 바뀔까요? 고용주랑 노동자로 바뀌어요. 관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과 을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조카를 배려해주고 내가 어떻게 너를 공짜로 일시키겠니? 값을 받아야지. 그렇게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전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가 갑의 위치에서 야곱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부려먹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에게 삭슬 주고 일을 시키려고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통 고용주가 품삯을 정해요? 아니면 일꾼이 품삯을 정해요? 고용주가 우리 성경에서 보잖아요. 포도 일꾼한테 가서 내가 얼마 줄게 얘기하지 내가 너 얼마 받을래 이러고 안 하잖아요. 고용주가 품삯을 정한단 말이죠. 근데 라반이 먼저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그래요. 이것도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겉으로 볼 땐 야 우리 삼촌 정말 멋진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라반이 야곱이 야곱한테서 품삯 정해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품삯을 정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미 그냥 야곱 그 손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여기 왜 왔는지 그 라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 얘기했어요.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삼촌 저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삼촌네 댁에 가서 삼촌 딸들이랑 결혼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왔어요 라고 분명 얘기했을 거예요. 저건 빼먹었겠죠. 제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쫓겨나도 이런 말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빼먹고 제가 삼촌 딸들이랑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야곱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참금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몸 하나 딸랑 갖고 왔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딸을 얻냔 말이죠. 야곱이 딸을 얻을 수 있는 라반의 딸과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 돈이 없으면 그렇게 신부 집 가서 일을 해줬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자기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자기 품삯을 딸로 그 품삯을 정할 거라는 걸 너무 금방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미. 뿐만 아니라 라반은 야곱이 첫째 딸 레아가 아니라
둘째 딸 라헬 품삯으로 달라고 할 것까지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런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야곱이 품삯을 전하기 전에 성경은 먼저 라반의 딸들 레아와 라헬에 대한 그 정보를 조금 줘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부족하다, 약하다. 말 그대로 눈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아요. 눈이 나빠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약하다라는 단어는 연하다, 부드럽다라는 단어의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레아의 눈동자가 단순히 시력이 나쁜 게 아니라 눈동자가 흐리거나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눈동자가 파랗고 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흐릿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동자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졌을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라헬의 눈이 이렇게 시력이 약하다라고 기록한 다음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라헬에 대해서는 곱고 아립답다 이렇게 그의 외모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곱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름다움, 빛나는, 매력 있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예쁘다는 거예요. 정말 매력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라헬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걸 봤을 때 이 레아의 이 눈이 약하다, 시력이 약하다 이거는 단순히 시력이 약하다, 눈이 나쁘다라는 의미보다 어떤 의미겠어요? 눈이 안 예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더라는 거죠. 이 외모적인 것으로 지금 서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성을 만나게 될 때 제일 처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그게 뭐예요? 외모잖아요. 외모가 처음 만난 이성에게 제일 먼저 끌리게 되는 건 외모잖아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는 외모보다 옷 입는 스타일이 좀 더 중요해요. 저는 대화 코드가 맞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취향이 맞아야 돼요. 저는 종교가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외모가 괜찮은 분들 못 만나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고상하게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정말 멋진 외모를 가진 이성을 만나면 스타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분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되버리는 거죠. 그렇죠? 대화 코드 취향 내가 맞추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종교 먼저 사귄 다음에 내가 전도합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어떤 조건보다 외모에 대해서 가장 크게 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더욱더 단순해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죠. 그렇다면 야곱이 한 달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레아와 라헬을 보았을 때 누구에게 호감을 느끼겠냔 말이죠. 오랜 시간 함께 지내다 보면 저 사람 저런 성품이구나, 저럴 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외모보다 그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외모보다 끌릴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짧은 시간 그 두 사람을 봤을 때 누구에게 더 매력을 느꼈겠냔 말이죠. 당연히 매력이 있고 아름다운 라헬에게 호감을 갔을 거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곱은 그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라반은 그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분명히 나는 티가 안 나요. 난 분명히 저 사람 좋아하는 거 티 안 낸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쟤 좋아하는데 쟤 저 지금 좋아하고 있어. 다 알죠.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이 라반의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고 있었고 그를 사고로 요구할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더라는 거죠. 18절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외삼촌의 작은 딸을 위하여 내가 외삼촌에게 7년 동안 섬기겠다 말해요. 한글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약간 오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원어에는 더라는 이렇게 비교급이 없어요. 그냥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어요. 레아에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라헬만 사랑했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서 제가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라반이 말하죠.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마치 그래, 뭐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느니 너한테 주는 게 낫지, 내 딸 너한테 주는 게 낫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려지는데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아주 흔쾌하게 이걸 받아들인단 말이죠. 여러분 7년 동안 지참금 대신 7년 동안 일을 해주는 건 여러분 그 당시에 지참금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가져와야 될 그 지참금보다 사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라반의 성품을 볼 때 절대로 흔쾌히 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흔쾌하게 받아들였던 건 지금 이 야곱의 제안이 아주 큰 제안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주 큰 이득이 되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그가 흔쾌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야곱은 누구와?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를 반드시 얻고 자기 아내로 삼고 싶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참금을 7년이라는 아주 큰 지참금을 이렇게 장인한테 주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기록들이 있죠. 야곱이 7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했는데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본문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요. 그의 눈에는 7년이 며칠이었다. 딱 정해요. 나는 며칠이었어. 이렇게. 며칠로 보여졌다도 아니요. 그냥 며칠이었다. 7년이. 그 정도로 그 7년이라는 시간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7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렸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지 않나요? 없나요? 정말 누군가와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가요, 빨리 가요?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빨리 간다고 얘기해야 돼? 빨리 가죠. 아침에 만났는데 금방 저녁이 돼버렸어요. 잠깐 통화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버렸네?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야, 내가 데려다 줄게. 야, 이 밤늦게 어떻게 혼자 보내니? 데려다주고 집에 가면서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잘 가. 내일 조금 더 전화해. 안 힘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과 다르게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삶이 훨씬 더 덜 힘들어요.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봤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빨리 가던가요? 계속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 힘든 삶이 덜 힘들어지던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7년의 고된 노동이 단 며칠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계속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내 힘들고 고단한 삶이 훨씬 더 힘들어요. 정말 좋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야곱처럼 7년이 며칠처럼 빨리 지나가고 내 힘든 삶이 훨씬 덜 힘들고 고된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 시간은 원래대로 돌아와요. 7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똑같이 7년이 돼요. 내 힘든 삶이 여전히 그 힘듦이 그대로 나에게 이제 다가오기 시작해요. 지금 내 안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점점 사그라들고 작아지고 때로는 소멸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이 좋아하는 마음이 뭘로 바뀌어요? 중으로 바뀌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도
하더라는 거죠. 좀 누군가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내 사랑의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죄 많고 고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느리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시간을 뒤로 가게 해준다면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저는 절대 가지 않을 거예요. 왜 이 고단한 삶을 또다시 살아야 돼요? 내가 혹 미래를 알아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뭐 어쨌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죄의 많은 세상, 부정과 부패와 악한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이 세상, 그리고 내 안에서도 늘 죄가 발견되고 이런 내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 때도 있잖아요. 이런 삶이 빨리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근데 사랑하니까 참 시간이 금방 가더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갈수록 식어질까요? 깊어지고 뜨거워질까요? 놀랍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갈수록 깊어지고 주님에 대한 그 알미 깊어질수록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단순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차원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다른 차원의 시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과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시간의 차원에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시간의 차원에 있어요? 영원. 시간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곳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도 우리의 시간도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갖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가졌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린 진짜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영원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 고통이 영원이라는 시간 차원에서 보니까 어때요? 너무 짧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영원을 소유했고 영생을 소유했고 그 영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보니까 영원의 차원에서 보니까 어때요? 너무 짧더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더 깊이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놀라운 변화가 또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금방 식어지고 소멸되고 어느 정도 지나면 끝나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점점 깊어지고 뜨거워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복음을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명령하죠. 뜨겁게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열렬하게, 강렬하게, 쉬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알죠? 주님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세요. 강렬하게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고 믿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차원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이 감정적인 것, 아니면 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인해서 이제 사랑이 그만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그만 이 사람이 사랑해야, 그만 사랑할 것 같은데,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돼요.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돼요. 내 육체적인, 정신적인, 내 육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부터 다른 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계속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부부끼리,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해봤지만 부부끼리 계속해서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연인끼리 계속해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의 육신의 사랑의 한계예요. 어려워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가 주님께 어떠한 사랑을 입고 있고, 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랑에,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계속해서 사랑하고 싶다면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을 붙들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절 보면 그렇게 라헬을 사랑한 야곱의 눈에는 7년이 며칠로 여겨질 만큼 금방 지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7년이 찼을 때 라반에게 자기 아내를 달라 그래요. 당신의 둘째 딸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내가 해야 할 일 다 감당했으니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내 아내. 당신의 딸 아니에요. 이제 내 아내 나에게 주세요. 간단하게 요구를 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요구대로 잔치를 열고 결혼식을 이렇게 준비해요. 그런데 라반은 첫날 밤 라헬이 아닌 레아를 밤에 야곱의 방에 들여보내죠. 아침에 밝고 눈을 떠보니 야곱 옆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레아가 누워있었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화가 났을까요? 야곱은 즉시 라반에게 찾아가서 내게 이같이 행하고 나를 이렇게 속임이 어찌 됨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속이시는 겁니까? 분노를 터뜨려요. 그러자 라반이 이렇게 대답하죠. 26절, 27절 보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한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러분, 이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던 라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해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라반은 야곱을 자기에게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미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다 준비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야곱은 7년이 지나서야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기 시작했어요.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 더 간교한 사람, 더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남을 속일 수 있는 사람, 조카뿐만 아니라 자기 딸들까지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 같았는데,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 같았는데 지나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는 오래 지낼수록 와 정말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감탄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그렇지 저 사람도 똑같네 결국엔 저 사람도 똑같네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그나마 이렇게 어, 자기만큼 정도만 나쁘면 되는데 야곱은 정말 날고 기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 여러분 가족, 친척까지 이용해 먹는 사람 정말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남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라반은 결국 두 딸을 이용해서 일 잘하는 일꾼을 14년 동안 자기 주주머니에서 10원 한 장 나가지 않고 그렇게 일을 시킬 수 있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야곱보다 더 강교하고 이기적인 외삼촌을 만남으로 야곱은 20년 동안 많은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힘든 고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야곱이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과 육체의 큰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과응보인가요?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건가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너는 피눈물 흘려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야곱에게 주신 건가요? 그래서 네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회개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런 라반을 만나게 하셨냐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진정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내가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잘못을 이야기하고 회개할 수 있게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 힘들게 했던 그 힘듦을 내가 당하게 하더라는 거죠. 네. 저는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신학생 1학년 때 담당 전도사님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맨날 성경 공부 시간 돼서 가면 없어요, 아무도. 친구들한테 전화해보니까 당구장에 있어. 맨날 놀러만 다니고, 전도사님이 술 마시러 다니고, 청년들 데리고, 너무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전사님을 학교 이렇게 음침한 곳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주먹으로 얼굴은 참아 못 때리겠고, 벽을 막 때리면 손이 피가 나도록 그렇게 제 분노를 막 쏟으면서 막 뭐라 했죠. 싸가지가 없었죠. 저도 신학생이었는데 전사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근데 저는 그게 정당하게 여겨졌어요. 난 잘못한 게 없죠. 전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되게 미안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저는 몰래 전사님을 그렇게 했는데 이 청년은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있는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저에게 엄청나게 상처를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냥 둘이서 한 것도 아니고 둘이서 하면 좀 타협이라도 하고 몇 대 때릴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대놓고 저를 힘들게 하려고 수련회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여러 명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저에게 아주 큰 모욕과 힘든 걸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일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그분 찾아갈 수는 없었으니까 어딘지 모르니까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그러면서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똑같은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저는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죄로 여기지 못하고 넘어간 것들을 내가 똑같이 이렇게 내 힘듦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그 일들을 내가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구나.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과 같은 사건을 이렇게 이런 걸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셨어요.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고 너를 지킬 거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런 못된 라반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단순히 야곱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어떤 강렬한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라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것 때문에 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라반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여호와 이레를 생각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 내 삶의 고비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 그 어떤 것, 그걸 보면서 여호와 이레 역시 우리 하나님 막 이랬잖아요. 물론 이런 의미의 여호와 이레,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준비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잖아요.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막 감탄할 때가 있잖아요. 막 찬송이 나오고 막. 근데 여러분 이런 의미의 여호와 이레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고난과 어려운 환경과 두려운 문제들을 준비해 두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 앞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여호와 이레보다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게 돼요. 훨씬 더 많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여호와 이레, 큰 고난, 어려운 환경과 문제들 앞에 이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는 그런 여호와 이레.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가게 하신 어떤 주님의 놀라운 그 준비하심, 나를 살리시는 그 준비하심,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른 차원의 여호와의 이레가 내 삶에 오면은 이 고난을, 이 어려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긍정적인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은혜 빨리 걷어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더 누리고 싶죠. 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 결과를 더 누리고 싶죠. 빨리 걷어가 주세요. 이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이 은혜는 주님 제발 좀 빨리 좀 걷어가 주세요. 빨리 좀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나에게 분명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고 있는데 이게 여호와 이레로 안 보여지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우리 눈에 항상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얼굴로 여호와의 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보다 더 교활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나쁜 이 라반에게서 20년 동안 속임당하고 착취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나쁜 사람 혼내시고 빨리 이 고난에서 빨리 나오게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20년을 머물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라반 아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한순간도 하나님은 라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 야곱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셨어요. 왜? 이 라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만들려고.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라반이라는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신 거라는 거죠. 라반이 야곱에게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라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20년 동안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원수라고 말하겠죠. 이걸 은혜라고 말하진 않겠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반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얼굴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이 은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한 것을,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의 은혜를 여러 얼굴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구나, 여호와 이레구나,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거 빨리 걷어가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겠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는 결국에 당장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로 다가오든 아니면 힘든 상황과 문제와 절대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심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든 결국 여호와 이레는 우리에게 구원이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여호와 이레는 여러분 단 하나도 우리의 구원과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게 어떤 얼굴이든 우리의 구원을 위함인 거예요. 우리로 참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함이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명 아주 멋진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런 것보다 정말 감탄이 나오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호와 이레보다는 다른 얼굴의 여호와 이레가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준비해 놓으셔요.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셔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여호와의 이레가 우리의 삶에 더 겹겹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뭐라 그럴까 더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더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각오를 하잖아요.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건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이런 여호와 이레보다 견뎌내고 이게 여호와 이레인 것을 발견해내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더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믿을 때 우리 안에 그래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삶이라면 그래 가야지 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들이 내 삶에 어떤 얼굴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어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 이게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람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라반 같은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어렵죠.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봐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도 여호와 이레군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군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그렇게 설렁설렁하지 않아요. 치열해요.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간다는 사람들의 삶인데 어떻게 룰루랄라 이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이 길은 치열해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목숨 내놓고 싸워야 돼. 네 죄와 목숨 내놓고 싸워야 돼. 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우리 정말 그 마음 가지고 가야 돼요. 세상은 좀 더 악해지고 사람들은 좀 더 사랑에 메말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더 악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헐렁하게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것을 여호와에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 일의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 내 눈에서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을 그걸 보지 못하니까 기도하면서 저 사람 내 눈에서 좀 쫓아달라고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내 삶에서 없애달라고 하나님이 여호와 일을 준비하시는 문제인데 나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여호와 일의 은혜인데 못 봐요. 그리스도인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볼 때 우리는 좀 더 주님의 강한 정병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잘 싸우고 더 잘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정말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덮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교만해서 순간순간 나를 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지. 그렇게 자꾸 나를 보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꺾으시고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나의 없음을, 나의 티끌됨을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나 자신을 부인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준비해 놓으신 것은 분명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줄 압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늘 형통하고 잘되고 승리하고 이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겠습니까? 내가 꺾어져야 되는데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어떻게 내 삶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꺾으시는 고난과 어려운 일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진리 위에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내 삶에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우리의 허리에 띠띠우시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